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35장, 36장 연하여서 2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은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35장은 무슨 사건?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말하자면 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35장 레갑 사람들. 그리고 36장은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것.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고 그 두루마리를 태우는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났는 바로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두 가지 내용 사건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지금 교훈을 말하면서 레갑 사람들이 교훈을 지키는 만큼 너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35장이고 3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거였습니다. 자, 35장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레갑 사람들을 불러내죠. 그를 불러내서 레갑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포도주를 마셔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건데 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사지 않고 종자도 사지 않고 장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텐트죠. 텐트를 짓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죠?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그런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집을 짓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아니 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슨 필수 요건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중동 이스라엘 이 땅에는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포도주 그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물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포도주도 좀 마시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아마 속이 아마 이 안에 오장육부 가운데 아마 뭐 비위가 약하거나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런 나쁜 물 말고 이 포도주를 마셔서 너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건강용으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포도주 마시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자, 여기서 포도주는 알코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래서 그걸 오해해서 말하는데 그 당시 포도주는 필수용품이다. 오늘날 우리가 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필수적으로 이네들의 삶에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필수적인 음료.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 정도가 커피 정도도 아닙니다. 훨씬 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마시는 음료수조차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짓지 않고 밭을 사서 농사도 안 짓는 겁니다. 어디에 삽니까? 그냥 장막을 짓고 떠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수적인 것을 하고 그 외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을 두고 지켜오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집을 짓거나 그 밭을 사서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장막을 짓고 옮겨 다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이런 명령을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레갑 족속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사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렇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교훈을 지키기 위하여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필수 음료도 마시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밭도 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자기 조상들이 선조들이 말했던 말이라면은 웬만하면은 야 이제 우리가 뭐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명령은 안 지켜도 돼. 이것이 통상적인 삶의 방식인데 상식적인 통상적인 삶의 방식도 포기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사람들을 불러낸 이유가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장막에 살라.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이 자기들에게 명령했던 그 교훈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칫하면은 레갑 족속처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살아야 되겠네.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런 명령조차도 선조들이 한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한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조의 명령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들이 주인이 되는 그들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레갑 사람들만큼 못 지키느냐? 그게 35장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교훈을 잘 지키는 것을 본을 삼아서 유다 사람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바로 요겁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하고 똑같죠. 자, 우리들은 뭐 레갑 사람들의 교훈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계시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계시로서 책으로 우리들에게 딱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갑 족속의 교훈들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이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35장은 요 명령 하나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호야김 왕 때에 어제 우리가 봤던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서가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 거꾸로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호야김 왕이 먼저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중 나와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먼저 하고 35장, 36장은 또 여호야김 왕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인 책으로 시대적으로 기록되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하고요. 35장, 36장은 똑같이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났던 얘기인데 이제 36장 때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gat혀 있습니다. gat혀 있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2절을 볼까요? 36장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모든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하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했던 말을 예레미야에게 읽어라,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 주시려고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우리가 앞에서 바룩 얘기했죠, 그죠? 제가 그래서 그 뉴욕시에 있는 버룩칼레지의 바룩하고 이 바룩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룩은 서기관이면서 예레미야의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까 자기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록해서 선포하지 못하니까 자기 비서를 불러다가 너가 내한테 대신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래서 바룩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 못하고 왜? 예레미야는 그 갇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차, 2차, 3차로 이 기록된 말이 선포되어집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1차, 2차, 3차인데요. 1차는 이 1차의 말씀이 기록되는 경위가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아까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모든 말을 다 전해서 바룩이 그것을 다 이제 받아 적어서 두루마기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그날이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백성들이 금식하러 오는 날에 바룩이 그 금식하러 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1차 선포죠. 자, 8절, 9절, 10절 볼게요.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1차 선포는 누가 누구에게 선포한 겁니까? 바룩이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금식하러 올라온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나 회개 안 했나에 대한 그 반응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차 선포 말씀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선포자는 바룩이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11절에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데서 이제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아마 왕궁에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포를 듣고 바룩이 말한 1차 선포를 듣고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거를 듣고 바로 서기관들이 있는 방에 가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거기에 엘리사마 이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끝에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미가야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바룩이 선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14절에 이에 모든 고관이 쭉 나오고 14절 중간에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미가야가 하는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직접,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직접 들어보자. 바룩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룩이 오는 거죠. 15절에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자, 이 2차 선포죠. 자, 누가 선포합니까? 바룩이 2차 선포를 합니다. 누구들에게?
거기에 있는 고관들에게, 서기관들을 포함한 고관들에게,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성전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바룩이 2차 선포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 1차 때는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는데 그 말을 듣고 있어 그 중에서 그 말을 듣던 미가야가 서기관들에게 보고하는 것. 이게 1차 반응인데 2차는 이 고관들에게 바룩이 선포합니다. 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16절. 그들이, 그 고관들이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듣고 보니까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 좋든 싫든, 자, 심상치 않다는 말은 좋아서 심상치 않다는 수도 있고 나빠서 심상치 않다. 아마 나빠서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속히 듣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심상치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고관들이 딱 들어보니까, 야, 어쨌든 이것은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했던 이 말씀은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룩에게 묻죠.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말을 이렇게 기록했나? 라고 하니까 17절 18절 보면은 나의 스승 예레미야께서 하나님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을 내게 말씀해서 내가 그것을 기록해서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이 고관들이 눈치를 챘죠. 뭘 눈치를 챘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왕에게 우리가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고관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책무 위반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기를, 왕의 반응을 예상하는데 너희들 잡아서 죽일 거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바빌론의 손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손에 너희를 넘기고 왕도 죽이고, 이런 내용이죠. 심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관들 읽어보니까 이 말을 했던 너와 너에게 이 말을 기록했던 너의 스승 예레미야는 죽을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왕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빨리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 시대 여호야김 때 딱 들어보고, 야, 이거는 왕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결단했고, 두 번째는 왕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너 이거 왕이 들으면은 너 죽을 수가 있다. 그러나 너는 우리가 살려주겠다. 빨리 숨어라.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빨리 숨어라라고 해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이게 2차 반응, 2차 선포에 일어났던 그 반응입니다. 자, 3차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22절이 나온 점.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 가서 알려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옆에 있는 여후디라는 신하에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이번에는 바룩이 아닙니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3차 낭독자는 누굽니까? 여후디. 1차, 2차 낭독자는 바룩, 3차 낭독자는 여후디. 그 대상은 왕과 왕 옆에 있는 고관들. 2차 대상자는 서기관의 방에 있는 서기관들과 그 옆에 있는 고관들. 이 대상들이 좀 다르죠. 자, 왕과 이제 그 옆에 있는 고관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후디라는 사람이.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 23절 보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이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시야.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죠? 좋은 왕. 그렇죠. 자, 요시야가 했던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성전을 개혁할 때 거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두루마리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신하들에게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신명기나 여기에 기록된 율법책의 내용입니다. 읽고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율법책을 다 베어서 불에 태웠습니까? 아니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더 그 나라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이죠. 이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은 자기 아버지하고 전혀 딴판인데 말씀을 듣고 뭐 망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한 3장 읽으면 칼로 또 3장 또 두루마리에서 잘라내서 태워. 또 3장 정도 읽으면 잘라서 태워.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아들들이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다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손자인데 요 아들들 손자가 아버지 10분의 1만 닮았어도 10분의 1만 닮아서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막 태우니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볼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자기 아버지의 일을 아는 그 신하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는 그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요시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옷을 찢었는데 그 아들은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있는 옆에 신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몇 명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래도 이걸 태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눈치 보면서 계속 한마디 했죠. 그래도 왕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유대 왕은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과를 명백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은 안 지키는 거죠. 또 태울 거는 뭡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태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서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아까 2차 낭독을 들었던 서기관들 그 신하들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너 이거 왕이 들으면 죽일 거다. 미리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잡으라 하니까 오늘 기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숨겨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해서 챙겨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태우고 난 다음에 또 이랍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쭉 나오고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1차 두루마리보다도 불태워진 1차 두루마리보다도 2차 두루마리가 더 두꺼웠다, 더 얇았다, 더 두꺼웠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그 외에도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또 그와 같은 심판의 말을 또 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은 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에 이거 태울 수 있죠. 뭐 불에 던지면 타는 거죠.
성경책은 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두루마리는 태울 수가 있죠. 그러나 두루마리를 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 머티리얼은 태웠지만은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 40장 몇 절에 40장 8절인가요? 제가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40장 8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사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려고 했던 여호야김이 오히려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졌어.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태웠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려고 했던 이 여호야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악한 신하들 이런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용서의 말로 듣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이런 사악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시야 왕 아버지의 왕은 이 여호야김하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결단할 시간이 된 거죠.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성경을 찢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을 찢고 안 태웠다고 해서 우리는 후유 괜찮네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갑 족속과 이 두루마리에 얽힌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보다 청년 때 여러분 연애할 때에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고백 들으면은 평생 그 고백을 기록하고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이 내게 고백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 듣고 용기를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성경 암송하고 우리가 매주 7시 되면은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톡톡 나갑니다. 오늘 몇 번을 암송하자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하고 그 약간 더 지나면 이제 50개 암송하고요. 이건 우리 작년에 했던 걸 또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51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또 그 부활절 지나면 또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 책자에 나온 것을 계속해서 아침에 리마인드해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 이 말씀 암송하는 게 여러분 뭐 암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던 그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넣자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좀 더 암송하고 좀 더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겨서 암송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히 뭐 조사 전치사까지 정확히 맞춰서 암송 안 해도 이 내용이구나 하는 데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를 기록하며 그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의 사건들을 보며 그리고 선조들의 교훈을 기억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밭과 집을 사지 않고 장막에 사는 레갑 족속들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들어온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김영환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로, 또 자녀의 일로, 형제 자매의 일로, 일터에서 동료의 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또 이제 우리 4월달에 EM 청년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따라가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집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